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이 여호와께 맹세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 사무엘상 20장에서만 벌써 세 번째 맹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맹세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맹세로 아버지의 의중이 무엇이 됐든지 너를 죽이려 하든지 살리려 하든지 무엇이 됐든지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너에게 알려주겠다라는 맹세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맹세이죠. 사실 요나단의 일방적인 요청이기도 했지만 나중에 서로의 가문을 지켜주자는 맹세였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 약속을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지켜줌으로 이행했었죠. 자, 세 번째는 요나단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는 맹세로 하나님 앞에서 이 두 맹세를 반드시 지키기로 맹세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하나님 사이의 둘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이거는 너와 나의 약속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하나님과의 맹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의 맹세에 가장 중요한 걸 꼽으려면 뭐가 있을까요? 이 맹세가 진정한 맹세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신뢰겠죠, 신뢰. 맹세는 했는데 그 사람 말이 믿op지 않으면 그 맹세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예능에 보면요, 런닝맨이라고 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기는 절대 배신자가 아니래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 배신자예요.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있어요. 코인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는데 다 자기 거 챙기고 있고, 난 무조건 네 편이야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한 명도 자기 편이 아니고 다 서로 배신하는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 런닝맨에 보면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요. 아예 믿질 않습니다. 먼저 의심하고 보니까 그들의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자막이 얼마 전에 써져 있더라고요. 깃털보다 가벼운 맹세, 그렇게 써져 있어요. 깃털보다 가벼운 맹세다. 아예 그 맹세는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이처럼 맹세에 신뢰가 없으면요, 그 맹세는요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반드시 맹세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맹세에 신뢰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맹세의 신뢰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맹세에 신뢰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사랑이 훨씬 더 큰 맹세의 조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물론 영화는 다 픽션, 허구지만, 가짜지만 영화에서 아빠가 널 반드시 구하러 올게, 그렇게 하면 그 영화 끝날 때까지 막 긴장감이 있고 아빠도 막 죽을 뻔하고 이 아이도 막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빠가 끝까지 추적해서 그 아이를 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긴장감은 있지만 반드시 구할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영화를 보게 되죠. 그리고 결국 아버지가 구해내요. 사랑에 근거한 맹세에는 목숨을 건 희생까지도 불사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맹세는 훨씬 더 신뢰할 만한 맹세다라는 것이죠. 지금 요나단의 맹세의 근거가 신뢰를 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은요, 다윗을 귀히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이 사랑은, 이 진한 우정은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연미, 불쌍한 마음으로 다윗을 지켜주려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 요나단은 자기 왕권을 넘겨줄 만큼 다윗을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구했던 대로 다윗이 월삭의 식사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때 사울의 반응이 어떤지
요나단 당신이 잘 살펴주십시오 라는 요구에 내가 그대로 하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이 하나 더 제안을 합니다. 내 맹세는 확실하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제안을 하는데, 혹시 만약 응급시에 요나단이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응급한, 아주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때에는 네가 이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어라. 사흘간. 네가 3일간 이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으면서 사울이 어떤 반응을 하든지, 만약 너를 죽이려 하는 반응이거나 너를 좋아하는 반응이나 어떤 반응이든지 이 4일 동안 내가 잘 살펴보고 그 결과가 너무 분명할 때 내가 와서 이것을 알려주겠다. 그런데 그냥 알려주지 않고 암호화한 거죠. 암호화. 요즘 영화 같은 데 보면 뚜두뚜두뚜 모스부호로 해서 이렇게 빛으로 하기도 하고 소리로 하기도 하고 그 암호로 서로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데, 요나단이 그 암호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기 무기를 든 자와 같이 가서 에셀 바위 곁에 다윗이 숨어 있고, 만약에 요나단이 활을 쏴서 바위보다 가까이, 요나단의 가까이 화살이 떨어져 있으면 다윗 너에게 이 위기가 이제 없다. 사울이 널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네가 다시 우리에게 와도 좋다. 그러나 만약 에셀 바위 뒤로 더 멀리 화살을 쏘서 보냈을 때에는 너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도망가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이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절대 나에게 돌아오지 말고 뒤로 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쳐라. 이것이 너와 나의 암호다. 암호라는 얘기는 없지만 너와 나의 사인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바위보다 멀리 쌓았을 때는 너는 죽고, 만약 바위보다 가까이 있으면 너는 산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맹세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안에 요나단의 지혜가 숨겨져 있어요. 만약 사울이 죽이려고 작정했다면요, 분명히 요나단에게 미행을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당연히 미행을 붙이죠. 다윗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그를 너무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단 미행만 붙이면 반드시 그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월삭 식사의 자리에 오지 않았을 때 그 내용을 누가 알아요? 다윗이 알아요. 가족 제사가 있어서 못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만난 거잖아요. 그의 상황과 환경을 아는 거 보면 다윗을 만났던 것이기 때문에 이 요나단만 잘 쫓아가면 다윗도 잡을 수 있다라는 계산을 사울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만나면 다윗이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무기 든 자와 함께 가서 화살이 앞으로 떨어지면 너 사는 것이고 에셀 바위 뒤로 떨어지면 너 위험한 것이니까 그때는 도망쳐라 라는 암호화된 그런 약속으로 지금 다윗에게 제안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맹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영원한 약속임을 잊지 말자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멘. 자, 이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께 맹세하라 라는 요청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우리도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는 그런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신실했던 요나단 같은 경우는 둘 다 신실했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경우인데, 이 신실한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이 모든 세 가지의 맹세를 다 지킬 수 있었어요. 다윗의 약속도 요나단의 약속도 둘 사이에 하나님께 계시니까 우리 반드시 이거 지켜야 된다는 또 한 번의 약속까지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심중을 헤아려 다윗에게 정말 알려주었고요. 다윗은 요나단의 가문을 왕이 된 후에 지켜줬고요. 요나단은 다시 이 두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할 맹세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둘 사이의 신뢰,
둘 사이의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요,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약속이었든지 그 약속이 만약 죄가 아니라면, 야, 오늘 밤에 우리 현대 2차 털로 가자. 뭐 이런 약속을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이니까 지켜야지. 이게 죄가 아니라면 지켜야 되지만 죄라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죄가 아니라면 우리는 사람과 했던 약속을요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와 약속한 것 중에 여러분이 지키지 않은 것이 혹시 있다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도요 잘 지켜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저런 알바를 많이 했었는데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핸드폰 개통을 하면 한 사람당 건당 얼마씩 주는 알바를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사장님이 사기꾼이더라고요. 어느 순간 도망갈 거라는 것들을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움직였습니다. 제가 개통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다 해약하라고. 빨리 해약하셔야 된다고. 사기꾼이라고 알려주고 제가 5건인가 6건인가를 했었는데 한 사람당 3만 원씩 준다고 그랬었거든요. 15만 원이라는 돈을 제가 먹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찾아가서 빨리 해지하라고 해서 빨리 해지시키고 제가 받을 것도 받지 않고 끝냈습니다. 알바도 때려쳤습니다. 알바비는 개통시킨 만큼 받는다고 했지만 그런 옳지 않은 알바비를 받고 싶지 않아서 개통 전에 다 처리했어요. 사람과의 약속인데 나도 기분 좋게 그 사람에게 요청을 했고 그분 역시도 기분 좋게 이것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나는 돈 받는다고 다른 사람들을 피해보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 이런 것 작은 하나도 우리가 지키려는 애씀과 몸부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인 오네시모와 종 빌레몬 사이에 이 주종관계를 빌레몬이 파기하고 어떤 재정적인 손실을 일으키고 도망쳤을 것이라고 추정하죠. 그때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고백했을 때 네가 그 주인을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도 약속을 지키고 그 깨어진 관계들을 너희가 스스로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꼭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의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지키셔야 되고요. 성도 간의 약속이 있다면 그 성도 간의 약속도 지키셔야 되고요. 남편과의 약속이 있다면 남편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고요. 아내와의 약속이 있다면 아내와의 약속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를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아니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최근 계속 주시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의 부담감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계속 부담감을 주시고요. 또 기도할 때마다 더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네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십니다. 정말 기도만 더 한다면 더 위대한 일이 무더기로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을 저에게 부어주시면서 기도의 부담감을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맹세가 시작된 거예요. 너 기도하면 내가 네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응답할게. 라는 하나님의 맹세가 먼저 시작된 것입니다. 제 안에서부터 강렬하게 그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사실은 약속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맹세라기보다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시고 너 기도하면 너의 삶에 너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줄게 라고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이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맹세는 그 약속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많은 것 투자하지 않고 받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저것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부모님들을 조금 섬기고는 자기는 대단히 많은 효도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돌아보면 받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어제 저희 장모님 댁에 들러서 저희 맛있게 익은 대봉이 있었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희 후배 목사님의 아버지가 매년 단감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단감이 되게 맛있어서 그 단감을 이렇게 해서 부모님 좀 갖다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장모님 댁에 들려서 나눠드리고 왔는데 가져간 건 한 손인데 가져온 건 한 8손 되는 것 같아요. 막 이것저것 다 싸주셔가지고 먹을 것 풍성하게 가져왔습니다. 감 조금 나누고 더 많은 것을 받아왔어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린 것,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드린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았고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았어요.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요.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 여러분들이 철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그 축복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없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속에서 작은 문제 하나 있어도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힘들어하고 늘 고통과 씨름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됐을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 아무리 큰 문제가 닥쳐도 기도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인생. 그래도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해야 된다는 막연한 믿음이 있고 또 정말 어려울 때는 기도해요. 작은 신음으로라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그 작은 신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애절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해 주시죠.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았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는 것,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큰 은혜를 누리고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면 이제 그 부담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순종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 목사님들과 가끔 교제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어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대단히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나에게도 그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소망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감히 그 목사님께 정답을 드리고 싶지만 아직은 더 기도하시고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성령 충만한 방법, 성령과 더 깊은 교제 나누는 방법은요, 기도의 시간밖에 없어요. 막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막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갑자기 막 눈이 막 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해가지고 눈이 보이고 이런 일들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고요. 그가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고 다녔으니까 그렇게 강력한 게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 죽이고 다닐 거니까 완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나주셨고 우리의 삶에서 이미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요,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의 시간밖에 없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하냐고요? 오래 하면 돼요. 방법이 없어요. 오래 하면 돼요. 오래 기도하면 기도하는 방법도 터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도 너무 분명하게 분별이 되고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어떤 게 사단의 음성인지 너무 분명하게 분별이 돼요. 근데 왜 이게 분별이 잘 안 돼요? 기도의 시간이 이메네. 기도의 시간이 이메네. 여러분 밥도 이만큼 먹으면 배고파요. 밥도 이만큼 먹으면요 힘이 안 나요. 근데 기도는 이만큼 해놓고 막 나 오늘 새벽 예배 갔다 왔잖아.
너무 만족해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도의 시간, 기도의 분량이 많아지면 우리는 그만큼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 얼마만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을 드리느냐,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인들의 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맹세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약속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담감을 이제 순종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회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